아까지 굉장히 무덥습니다. 이 사람이 괜히 또 다 열받게 하는 거 아니냐고. 미안하긴 뭘 미안해 또 그러면 또 곤란합니다. 예, 예. 새벽 기도 시간에 창세기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요셉에 대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부터 50장에 이르면 전반적인 상황을 거기에 아주 주역입니다. 왜 요셉을 우리가 조명을 해야 되냐 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정도로 사실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다 이루는 결정적인 역할을 요셉이 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430년 후에 그 일을 이뤄나가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을 이뤄나가셔요. 근데 야곱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름 자체로 아주 약삭빠른 사람입니다. 속이는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인생은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좀 가만히 있었으면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이끌었을 텐데 근데 자기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 바람에 인생이 어긋나요. 그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긴 했지만 환도뼈가 위골된 상태였고요. 그런 가운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노년을 맞이하는데 그가 사랑했던 라헬은 이미 소천했고 그래서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 그리고 그 아들인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힙니다. 이 장자의 훈련을 시킨 겁니다. 어떻게 훈련을 했을까요? 그때만 해도 성경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구전으로 얘기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구전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면 입으로 가르쳤을 텐데 그래서 누구 앞에서요? 야곱이 요셉을 가르쳤는데 아마 철저하게 가르쳤을 겁니다.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너는 정직한 자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 요셉은 정직한 자로 살아갑니다. 얼마나 정직할까요? 그래서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그 삶의 요셉의 모습 속에서 다 이룬 승리자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대하면서 여러분이 요셉 그러면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뭐죠? 그의 순종입니다. 아버지 심부름. 세겜의 형들이 목축을 하러 갔는데 세겜에서 헤브론까지 거리가 한 100km 됩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여름이 되면 군생활 하신 분들 알겠지만 웬만한 육군은 100km 지속 행군이 있어요. 저도 이제 100km 지속 행군 대상자로 걸어봤는데요. 3일간 지속 행군합니다. 3일간. 밥 먹는 시간 외에는 군장 메고 움직이면요. 대부분의 시간은 뒤로 누워 있어요. 이게 비몽사몽입니다. 비몽사몽. 그 정도로 힘들어요. 그 거리를 갔는데 옮겨갔습니다. 도단으로. 쫓아갔어요. 근데 거기서 형들이 반갑게 맞이할 줄 알았는데 형들 마음속에는 이미 장자의 수업을 받고 있는 요셉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죽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했다. 그리고 요셉을 향해서 한 말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제 그냥 장자 채색옷을 입고 있는 것도 밉상인데 거기에다가 뭐까지요? 꿈까지 얘기합니다. 볕단의 꿈, 별들의 꿈. 그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자기들이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11별이 엎드려 절한다고 했으니까요. 해와 달과 11별. 누굴 얘기합니까? 바로 자기 집안 전체가 자기가 엎드려 절한다.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고 있다가 기회가 오니까요. 그를 구덩이에 던집니다. 중요한 거는 요셉의 순종이에요. 이거는 누구의 예표죠?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예표예요. 부모에게 순종하고요. 내 어머니라, 그죠? 요한복음 2장에서도 2장 11절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그 여인 나오죠. 그때도 귀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마지막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얘기했을 때도 그 어머니라는 단어는 귀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굉장히 귀중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받드셨더라, 그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그 모습 속에 순종이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야곱이 요셉을 키울 때 한 가지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뭐냐면 나 같은 사람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요셉만큼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되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키워야 되겠다. 어떻게 키웠을까요? 어머니 라헬은 죽었지만 요셉을 풀어놓고 형제들 사이에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맏형이 부끄러운 짓을 행해요. 근데 그거를 숨기지 않고 아버지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누가 얘기하죠? 요셉이. 요셉이 고자질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가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모습은 나중에 어디로 확장되죠?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으로 갔는데 거기서 유혹을 받아요. 근데 유혹을 받는데 거기에서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얻으리요 하면서 어떻게 해요?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혀도 그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누구의 모델입니까? 예수님의 모델이에요. 순종의 모델.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릇되이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안 후에는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받드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자식은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반드시 순종하셔야 돼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가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이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님도 순종하여 받으셨어요. 요셉도 순종하고 받으십니다. 어느 날 세겜에 가라고 그래요. 거기는 좋은 장소가 아닙니다. 그죠? 형제들이 누이가 강간을 당한 장소고, 그것 때문에 시몬과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거짓 언약을 맺어서 할례받게 하고 그 중에 부지 중에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을 죽였던 곳입니다. 가만 놔둬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베델로 올라가지 못했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다 죽을 뻔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우세요. 그 바람에 살았던 겁니다. 거기에 목축을 하러 갔으니까 지금 누가요? 지금 아버지 야곱은 형들의 안위가 걱정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내요. 알아보라고 갔습니다. 이 순종의 모습이죠. 아마 하기 싫으면 저는 못 가겠습니다. 그 자리는 좋지 못한 지역이라 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아마 이래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순종에 받듭니다. 그대로 가요. 망설이지 않고 나아갑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보면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순종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순종하면 신앙이 온전해지고 구원은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순종,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들의 첫 번째 모습은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부모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순종하는 모습에서 요셉은 누구의 모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에요. 또 요셉은 어떤 모델이냐면요,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은 십자가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에 손 올리며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모델입니다. 어렵게 형을 찾아간 요셉이 형들은 멀리서 보고 그를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요. 사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그렇게 흔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을 파는데 수맥을 잘 알아봐야 되고요. 물을 팠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곧 구덩이가 됩니다. 그래서 입구는 작지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파야 되니까요. 여기 파보고 저기 파보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돌을 갖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어떤 구덩이는 지하로 한 50m 이상도 내려갑니다. 지하로 말이 50m죠.
그냥 직선으로 팔 수 없으니까 꾸불꾸불 파서 내려간다면요, 굉장히 넓은 거리입니다. 바로 그런 구덩이에 던져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해요.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24절 보면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속에 물이 없었더라. 만약 물이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었을 겁니다. 그리 힘들어요, 살아나기가. 그런데 물이 비었다고 하는 것은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 겁니다. 이 고난으로 우리 이해할 수 있는데, 이때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품에 있던 그가 처음으로 인생의 고난을 경험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형제들, 그리고 실제로 구덩이에 던져진 자신의 모습,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가 꿨던 꿈과 그리고 현실의 이 차이를 느끼게 돼요. 뭐부터 경험하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애굽에서의 영광의 자리, 총리의 자리에 오르고 그 백성을 구원하는 그 자리는 나중의 일입니다. 지금 뭐죠? 자신이 죽는 체험을 하는 겁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섭리 가운데 이끄신 하나님께 자기의 몸을 의탁하는, 이것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은요, 죽음 후에 오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은 훈련부터 시켰어요. 구덩이에 던져지는 훈련. 그리고 그 속에서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뭘 기도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야곱 아버지로부터 내게 들은 그 말씀, 채색 옷을 입고 언약한 말씀을 저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채색 옷을 입혔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별들의 꿈과 볕단의 꿈도 꾸게 하셨습니다. 이 꿈,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 전해들은 이 말씀들, 그 말씀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 상태로 그냥 죽는 이런 비참함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요셉이 가진 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이 길이 먼저 그에게 열렸어야 됩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지는 고난을 통해서 이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던 칼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을 높이 올렸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와 같이 하여 그를 거의 무덤까지 쳐박았듯이 양자의 신분을 얻은 우리도 똑같이 신분을 경험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그 고난을 이기는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죽음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결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승리의 삶은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얻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정욕과 자랑과 모든 세상적인 것을 다 포기하고 십자가에 죽은 후에야 비로소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삶은 내가 먼저 죽어야 돼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믿음의 삶이 비로소 실현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죽어야 됩니다. 구덩이에 빠진 요셉,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요셉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을 경험하게 되자 그중 몇 번이나 원망했죠? 10번이나 원망합니다. 신약은 10번이나 했다고 표현해요. 고난을 이해하고 대하는 자세는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다 틀려요. 믿음의 정도가 틀리니까요, 고난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릅니다. 고난이 왔을 때 믿음으로 이해하면 신앙의 믿음에 큰 진전이 있지만요, 믿음 없는 자세로 고난을 접하게 되면요, 이것은 신앙의 손실을 가져옵니다. 누구에게나 시간이 똑같이 주어지는 것처럼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왔을 때 믿음으로 신앙인답게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그래서 의미가 남달라요. 룻기서에 나오는 나오미는 룻기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기근을 당해 모압으로 가고 이민 갔었는데 남편과 두 아들 다 잃었습니다. 돌아오는데 얼마나 처량합니까? 며느리와 함께 올라오는 그 길, 그죠? 차량에 너무나 한심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비어서 돌아온 것 같아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 그런 고난의 의미를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다윗은 어려운 핍박이 심하고 사망의 그늘이 자기에게 덮일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으면 이 고통의 장소에서 멀리 날아가고 싶다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55편에 보시면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로다. 좀 도망가고 싶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고난에 대해서 예레미야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입니까? 예레미야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질문으로 항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욥기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너 죄 때문이란 겁니다. 위로하러 왔던 사람들이 변론을 시작해요. 인과응보란 겁니다. 죄 없는데 어떻게 너에게 이런 일이 닥치겠느냐?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죄값이라고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서 고난에 대한 이해가 남다릅니다. 67절 71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없었다면 그렇게 살지 못했을 거랍니다. 시인은 고난이 자기에게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욥은 욥기서 23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에 대한 이해가 다릅니다. 욥은 고난을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훈련으로 이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려고 나에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나에게 요셉에게는 꿈을 주셨지만 우리에게 말씀을 붙들게 하셨는데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합당한 성품이 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아이를 향해서 사람들은 이런 질문합니다. 누구 죄지 저게? 부모 죄일까 아니면 저 아이의 죄일까? 논쟁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껴들어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아이의 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 고난에 대한 이해도가 다 달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은혜란 아름답다. 카리스란 단어입니다. 애매하게 주의를 하다가 남을 돕다가 혹은 교회 봉사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이것은 자기에게 은혜가 되어 아름답다 이런 뜻이에요. 카리스란 단어, 아름다우나 카리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한 이해도가 여러분에게 좀 남달라야 돼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그 속에 물이 없었다. 이 말씀을 추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이죠? 고난 당할 즈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십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 말씀 띄워놓으시죠. 요셉의 삶을 한번 저기다 대조해 보시죠. 지금 엄청난 시험입니다. 나에게 볕단의 꿈 별들의 꿈을 주신 주님이 어떻게 나를 구덩이에 던지지? 이 부르짖는 기도를 나에게 여기서 하게 하시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때쯤입니다. 그때 만약에 저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당할 수 있는 피할 길을 하나님 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 피할 길을 내셨죠? 두 가지 방편. 하나는 루벤을 통해, 하나는 유다를 통해서입니다. 루벤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계획했고요. 유다는 살려서 팔아버리자 이 생각을 가집니다. 형제들 가운데 유일하게 누구요? 유다의 말이 반영이 됩니다. 루벤이 돌아와 봤더니 어떻게 됐죠? 이미 사라졌어요. 루벤이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맏아들인데
이거 내 동생을 지키지 못했구나 하는 책임감, 그걸 느끼고 괴로워합니다. 근데 유다는 어떻게 해요? 그 사이에 팝니다. 유다가 파는 것은 누구의 뜻이죠? 돈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유다는 요셉을 애굽에 팔게 됩니다. 근데 이 팔게 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지할 수 있냐면요, 오늘 37장에 보면 맨 마지막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의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팔았는데 누구에게 팔았어요? 제대로 팝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이루는데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기에 꼭 필요한 그곳에 그를 보낸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인수받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어디서요?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 뭐 하는 사람이죠? 예, 애굽의 바로의 친위대장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누굽니까? 경호실장. 대통령 경호실장. 제일 측근에서 항상 누구를 안위를 걱정합니까? 대통령 안위를 건의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 집에서 죄를 지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황궁옥으로 들어갑니다. 예, 기가 막히죠? 빠져나올 방법도 없어요. 항명도 안 되고요. 그냥 그 속에서 그냥 견디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뭐만 남았죠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만 남은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가 얘기했던 것,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약속과 볕담의 꿈, 별들의 꿈을 꾸게 하셨는데 이것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애굽은 나이 30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이렇게 등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그 나이대가 돼야 비로소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정을 받는 나이대가 30살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몇 살에 총리가 되죠? 30세 총리가 됩니다. 뭘 통해서요? 꿈을 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가 꿈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구덩이에 던졌잖아요. 그런데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가졌던 믿음, 그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 확신,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도 인내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언약대로 신실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세요. 그래서 놀랍게도 요셉이 자기가 죽을 때 한 말이 뭐죠? 자기가 죽어가면서 마지막 한 말이, 내가 몇 대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리니 그가 나갈 때 내 유고를 메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야곱 무릎 앞에서 채색 옷을 입고 장자 수업을 받으면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지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내 해골을 여기다 묻어놓지 말고 반드시 너희가 나가게 되는데 그때 내 해골도 메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헤브론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는 그곳에 내 묘실을 거기다 삼아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대로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델이 누구죠?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 그래서 너무나 멋있는 장면을 요셉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 팔려가는 그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팔려가는 요셉의 모습, 형제들은 누구 한 사람 외에는 그냥 앉아서 음식을 먹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25절 말씀 보면,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 적,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 적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에서 오는데 낙타들의 향품 유향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그러니까 아무 의식을 느끼지 못해요.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여기에 대한 사랑을 느끼죠? 유다, 그리고 르우벤이에요. 르우벤은 집으로 돌아가는 걸 계획을 했었고요. 유다는 어떻게 해요? 죽이느니 저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차라리 팔아버리자. 그래서 은전 20을 받고서 팔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오늘 이제 2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결국 이제 거기서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이 장면을 신약이 조명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 자리는 어떤 자리죠? 고난이 시작된 자리입니다.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에 이제 노예로 팔린 겁니다. 종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다. 여러분이 고난받고 때로는 구덩이 같은 곳에 빠져 있고 도대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가시다. 그때도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권사님 한 분이 그냥 울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끝날 때까지 울다 가셨어요. 끝날 때까지. 예. 여러분 고난이 많았다는 거예요. 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자기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요, 그게 복박치는 거예요. 너무 내가 몰랐다는 게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를. 요셉의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게 신약은 그렇게 조명합니다.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홀로 애굽으로 가는 요셉, 그런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셨어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말씀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해하고 어려움을 주는 행악자로 인해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위해 투기하지 말고 우리가 참고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됩니까? 질문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섭리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 팔려가는 요셉의 이 비참한 모습,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오늘 21절과 21절, 26절을 보면 요셉을 살리려는 루벤과 유다의 노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하죠? 유다 쪽에 손을 들어줍니다. 유다의 생각은 요셉을 노예로 팔고 그를 죽이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들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누가 역사한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섭리 가운데 신실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볕단의 꿈, 별들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다의 말을 들어주셨어요. 유다의 어떤 모습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루벤과 유다가 요셉을 살리려고 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반드시 구원을 얻었을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저는 흔들림 없이 믿어요. 왜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이에게는 뭐까지요? 꿈을 통해 고지까지 다한 겁니다. 내가 너를 들어서 네 아버지와 어머니와 네 형제들이 네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을 이미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장면인지 너는 지금 이해가 되지 못하지만 내가 이 꿈을 반드시 너에게 이룰 거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일 유다와 루벤이 가만히 있었어도 다른 형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셨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다의 모습을 가만히 보셔야 돼요. 야곱이 12아들 중에 훗날 야곱에게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은 레아의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레아는 어떻게 보면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아내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9장에 보면 8절부터 10절에 보면요, 놀랍게도 마지막 장면에 가서는 다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를 움킨 자를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파이가 그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왜 유다가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유다는 동생 요셉을 죽이는 것을 반대하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고 하는 제안을 했기 때문이에요. 사랑입니다. 사랑. 이것을 사랑을 실천했던 유다를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닮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앙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아가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34절 35절에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베드로서 1장 2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타협입니까? 아닙니까? 타협이 없어요.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닙니다. 받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에게 이런 은혜를 하나님 베푸십니다. 그럼 우리가 요셉을 통해 예수님의 예표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순종, 그죠? 예수님의 고난에 받는 그 장면, 그리고 팔려가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끝내 승리한 그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경건치 않을 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놀라운 사랑의 증거, 그 예수님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다 이루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19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우리가 보통 가상칠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언제 쓰인 거냐면 과거이면서 현재까지 유효한 겁니다. 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완성된 행위가 지금도 영원히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테텔로스 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목적을 이뤘다는 뜻입니다. 퍼포스란 목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씨앗을 뿌렸어요. 뭐 때문에 뿌린 거죠? 씨앗을 통해서 나무가 되든 아니면 식물이 되든 완성된 열매를 바라보고 씨앗을 뿌린 겁니다. 이때 텔로스란 단어는 뭐냐 하면 바로 목적을 이뤘다는 거예요. 1세기에서 이 단어가 어떤 때 쓰였냐면요, 우리는 지금 이 단어를 전체적으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데 1세기에서는 사람들이 이 단어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로스 타이라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떻게 인식했냐면요, 상업 거래에서 만일 빚을 지게 되면 채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채무자가 빚을 완전히 갚았을 때 채권자는 도장을 찍어줘요. 뭐라고? 테텔로스 타이라는 도장을 찍어줍니다. 당신의 빚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이게 선언이에요. 이게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제사장이 70인역에 보면 재물이 흠없이 이루어지고 쓰였을 때, 그때 대속죄일에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매년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데 지성소와 성소는 구분이 돼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특정한 사람, 죄 없는 사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구약의 제사의식이 완전히 성취되었어, 이것이 이제 완성됐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그때 썼던 단어가 테텔로스 타이라는 단어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구약의 5대 제사를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제사의 시작, 그 죄 문제, 이것이 해결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또 군사적인 맥락에서는요,
전쟁을 해서 전투가 끝나고 임무를 완수했다 했을 때 쓰는 단어가 테텔로스타이라는 단어예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법정을 향해서 죄 채권자들을 향해서 지옥의 권세를 향해서 외치셨습니다.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골로새 2장 14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저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이 입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삶으로 잘못된 죄와 허물로 지은 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법조문으로 다 쓰여서 증서를 어떻게 했다고요?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이게 뭐죠? 테텔로스타이. 저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저 채무를 다 내가 속량 죄사함 받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뭐가 해결되는 거죠? 이 법조문을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이뤘다는 표현입니다. 이 장면을 가장 리얼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53절이에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장면, 여러분이 꼭 기억할 장면이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천, 9cm 정도 되는 그 두꺼운 천인데 해달의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 두 필이 양쪽에서 끌어야 들어갈 공간이 생겨요. 근데 이거를 위에서부터 휘장이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면 죽었어요. 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방울로 들어가고 줄을 매서 들어가요. 그런데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겁니다.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줄로 끌어냈습니다. 이게 제사장이에요. 1년에 한 번 들어가도.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떻게 된 거죠? 해결이 된 겁니다.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이게 테텔로스타이라는 의미입니다. 다 이루었다. 완벽하게 이루신 거예요. 이것을 이루는 장면을 여러분이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것을 외치는 순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것을 외치는 순간 뭐가 된 거죠? 이제 지성소에 들어와도 된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산길이 열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채무가 청산이 됐어요. 제사가 완성이 됐습니다. 전쟁이 승리로 끝난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도장이 이 땅에 십자가에서 선언됐습니다. 테텔로스타이. 그럼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과거에 캐캐 묵은 죄를 가지고 용서를 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안 돼요. 그건 정신병자입니다. 왜요? 다 용서받았거든요. 그럼 뭐 용서를 구하셔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죄를 용서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손으로, 죄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겁니다. 왜요? 그 은혜가 너무 큰데 거룩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이미 거룩해졌지만 완성된, 다 이루셨다고 선언한 그 법조문에 내 채무가 없어요. 내게서 뭘 가져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깨끗한 인생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다루지 못한 나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주일 교회 오셔서 먼저 하셔야 될 일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요셉은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죠? 요셉이에요. 그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부모 공경하고 순종하는 모델이었고요. 고난을 통해 무덤에, 그죠? 구덩이에 떨어진 이걸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팔려갔지만 개의치 않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면서 마침내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모델이 바로 요셉이었던 겁니다. 그 요셉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꼭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다 이루신 예수님이에요.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셨고요. 법조문으로 쓴 죄, 이걸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너무나 새롭게 다가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현주소예요. 너무나도 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사역, 다 이루신 사역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쳐 기도하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면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육신의 부모 마리아에게 최선을 다하여 내 어머니라 하면서 순종하여 받드시면서 일생을 살아가신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에도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공경해 줄 것을 부탁한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고난 그 속에서 완전한 성화된 인격의 모습을 가지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오늘 우리는 그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나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다 이루시기 위해 역사하신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완벽하게 이루셨던 겁니다. 완벽하게 이루는 모델로서의 요셉은 자기 길을 멋있게 갑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요,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원망하지 않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아버지 야곱에게 들은 말씀과 그리고 꿈으로 준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준 이 꿈,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한 그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고백이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사람을 보내실 것이니 그때 너희는 내 유고를 메고 떠나라,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늘 테텔로스타이 다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그리고 주의 전을 출입할 때마다 자신감 있게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 주눅 들어있는 모습이 아니라 이미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있고 고난 뒤에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세요. 고난은 나를 당금질하시는 겁니다.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인생을 통해 계획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욥의 자세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요, 그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 고난 뒤에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